지난주 수요일 저희는 어린 양이신 주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뜻을 새겼습니다. 오늘은 육신이 되신 말씀으로서의 주님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없는 놀라운 증거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한 구절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였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던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강조하여 증거하게 되었는가?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이단 영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저 늘 교회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 이단 영주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헬라의 철학 사상 속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단이 시간이 가면서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단도 부활합니다. 20세기 후반부 들어와서 2000년 전의 영지주의 이단이 뉴 에이지라는 사상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찾아보세요. 너무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증거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이 그렇지요. 또 세월이 흘러 AD 300여 년경 초대교회에 아리우스파라는 아리우스를 중심으로 한 파가 이단이 형성이 돼요. 거기는 이제 뭘 주장하냐 하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천사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졌어요. 한때 막 뭔가 일어나는 듯 하다가 근데 이놈이 또 부활을 해. 후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증인이 이 교리를 택해서 구약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의 하나로 불과하다. 여호와 증인의 핵심적인 주장이 교리가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또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한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요 한 위대한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며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 신앙, 그 핵심은 기적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설명을 드렸지요.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3일을 가지 못한다고. 그 신뢰를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3일 길 걸어가자 물이 떨어졌어요. 쌀이 무거워요? 물이 무거워요? 안 해봐서 모르겠네. 둘 다 무거울 것 같아. 아무리 이고지고 가도 물을 아무리 많이 들고 간다고 해도 3일 지나가 물이 다 떨어졌어. 물이 광야에.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 우물이 있어서 살았구나 했는데 물이 쓴 거야. 먹을 수가 없어. 그러자 3일 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3일을 가지 못한다. 예? 하나님은 그 마라라는 곳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풍성한 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라에서 원망으로 행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식전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은 성경 66권 전체를 다 믿을 수 있다. 어느 한 부분만 이해되고 용납되는 부분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 전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유대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누가 일어나나 말하지 않아도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거룩한 습관이 파라가이 갔더니 파라가이 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성경 본문이 읽어지면 사회자가 일어나라 말하지 않아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 봉독이 끝나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지, 대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리라.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그 경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어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여러분, 율법에 돼지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구분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안 하는 부정한 짐승, 예. 돼지의 피, 부정한 피.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고 싶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청종의 말은 정확히 아시죠?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거지요. 청종. 예.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나는 정녕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온 마음을 다해 내가 듣고 따르고자 결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예?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은 어떤 세계 명작 문학 전집의 어떤 그런 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영적으로 인격체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책에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걸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데, 특별히 영어 성경은 사물과 인격체를 정확하게 구별을 했었어요. 어떤 대명사를 받을 때 사물은 그것이란 이시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어떤 대명사를 받을 때 그것이 인격이면 인칭 대명사를 써요. 예. 그래서 제가 예로 우리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거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예. 이 말씀이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영어 좀 할게요. 예.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있었다는 거지요. 말씀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다음에 받는 단어가 이시예요, 시예요? 인칭대명사 시예요. 내가 원고에 저걸 빨간 거를 줬는데 빨갛게 표시가 안 돼서 아래 것만 빨갛게 돼요. 빨갛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말씀을 사물로 받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과 같았다고, 예?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무슨 소설 읽듯이, 역사책 읽듯이, 무슨 세계 문학 명작 읽듯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지만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동화책 보듯이, 도덕책 보듯이, 역사책 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정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듣게 될 때 인격적 감화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에 주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초창기 역사를 보면 우리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영국으로 되돌아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는 길에 이 조선의 상황은 어떤가를 살펴보고 영국 선교부에 보고하려고 대동강으로 올라왔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던 때라 이 대동강으로 올라오는 이 배를 관군들이 불화살을 쏘고 해서 배에 불이 나서 결국은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되는, 그리고 잡혀 끌려 내려오고 하는 상황 속에 중국에서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몇 권을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자기를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한국어 성경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한지라는 거, 당나무 해가지고 한지, 지금은 최고의 종이죠. 예. 근데 굉장히 비쌌고 서민들은 쓰지 못하고 양반들이나 썼던 종이, 종이가 귀하던 시절.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준 성경을 갖고 가서, 종이다 보니까 자기 집 안방에 그 성경을 잘라가지고 도배를 했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중에 회심을 하게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반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생명의 말씀, 이게 지금 성경도 말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기록된 말씀, 종이에 써진 성경, 성도도 읽을 수 있고 불신자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글씨, 종이에 써진 책으로서의 성경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 성경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어둠 가운데 헤매다 빛을 찾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말씀을 10번, 20번도 더 읽었는데 그날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감동할 때, 그때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 성경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늘 사모하고 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말씀만 읽어도 가슴이 뜨겁고 괜히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되었는데 어느 때까부터는 싱숭맹숭해지고 심지어는 성경만 보고 읽으면 뭐가 쏟아져? 저만 경험이 있구나. 다 없으시고 졸음이 쏟아져. 읽어도 딴 생각이 더 많아져.
언제부턴가 말씀을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게 지금 중대한 영적 위험 상태에 있다는 거. 빨리 경각심을 가셔야 됩니다. 예? 나는 지금 어떤 말씀 앞에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예?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혀질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화딱지가 나요.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지나 하지. 지나 똑바로 믿지.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심지어는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릇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들려오지를 않고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반드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진리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의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되고 있는가? 예? 스스로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한 말씀. 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신 여러분과 저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뭐 새나 짐승, 돌고래, 뭐 조금 소리로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몇 가지는 있다는 것은 동물학자들 연구를 통해 보는데 생각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이 말의 능력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였던 인류에게서 언어를 흩어버려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시잖아요. 그 바벨탑 그 인간들 때문에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하랴 독일어 공부하랴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뭘 주장해 버리셨어요? 혀를 주장하여서 방언이 터지잖아. 하나님이 혀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 쓸 때마다 강조한 대로 말을 가볍게 쉽게 하는 사람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의 훈련을 일평생 해야 돼요. 말을 조심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배우고 믿음의 말을 배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12명 정탐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비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안 된다고 하는 그 말한 사람 안 되게 하고 된다고 말하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말씀 아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공을 다 쌓아놓고
기도 마치고 돌아가서 헛소리해서 다 까먹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예?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말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믿음의 말을 성경에서 배우고 생명의 말을 성경에서 배워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죠. 예?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 메시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솔직하게 이 성경 값으로 사면 뭐 5만 원, 아무리 비싸야 뭐 7만 원. 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 이 귀한 선물, 세상은 다 없어져도 영원히 1.1핵도 변함이 없이 남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예? 예. 지난주에 한 여행 광고업체가 다리 떨릴 때 떠나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자. 그래서 광고 대박을 쳤다고 그랬는데, 눈 흐려지시기 전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새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돼요.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지. 예.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지면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다른 거 준 게 없어요. 제가 준 거는 제가 읽고 묵상하고 했던 성경, 그거 줬어요. 예. 큰아이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며 졸업 설교를 하는데 제가 준 그 성경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아버지가 읽던 성경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다 미루어 짐작이 되실 테니까. 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씀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지난주 저는 기도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왜 기분 좋게 새성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말씀 버리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재수 없는 소리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며 듣지 못해도 듣지 않으려고 해도 일깨울 수밖에 없는 사명 앞에 목회자는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마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과 함께 있고, 예. 그 말씀이
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